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슬픔의 치유. 자,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치유할지에 대하여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까지 이 바이블 테라피의 설교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말씀 먹기 본문으로 저도 한 주간 은혜 받은 구절로 설교를 주일날 이제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한 주간 이미 읽으신 본문이니까 아마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은 신약, 내년에는 구약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작년 12월 12일부터 이제 두려움의 치유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시작한 이 바이블 테라피가 저는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또 위로 받으셨기를 바라고 또 회복도 되셨기를 바라고 회복도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마지막 바이블 테라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6장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참 예수님께서 어지간히 많이 슬프셨겠다. 그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7장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예수님의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몇 절만 한번 보겠는데요. 자, 27장을 보셨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에 1절은 새벽에 이런 말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뉘앙스는 어쨌든 찬란하고 희망적이고 가슴 뛰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이 새벽은 그렇지 않은 새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새벽이 예수님 돌아가신 당일날의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밤새 기도하시느라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시고 새벽에 일찍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오시고야만 그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로 또 넘겨져서 거기서 사형 언도도 받으실 거고 곧바로 오전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것이며 9시쯤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6시간쯤 보내시다가 오후 3시경에 마침내 하늘나라로 가시고야 말 운명의 그날의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오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내 나이 이제 33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무슨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배신과 억울함이 범벅된 죽음이고 천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뭘 그렇게 도대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신성모독이라는 정말 얼토당토한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어 죽는 죽음이고,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편대어주는 이도 아무도 없는 너무 외로운 죽음이고, 그런데도 어김없이 그날의 태양은 남의 속도 모르고 찬란하게, 그날따라 더 영롱하게 태양이 떠오르고야 말았으니 그 태양조차 예수님을 야속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슬픈 것은 세상의 그 새벽에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빠짐없이 모였답니다. 한 사람도 결석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은 남을 살리는 일에 잘 모이는 것보다 남 죽이는 일에 더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착착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모이자 그러면은 아니 무슨 회의를 새벽부터 해, 피곤해 죽겠는데, 나 어젯밤에 회식하느라 술이 덜 깼어, 나 오늘 못 나가, 이런 사람이 분명히 한둘쯤은 있을 만한데, 이상하게 그날 예수 죽이자는 안건에는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기하게 남 죽이자는 데는 잘 모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참 읽는 저도 슬픈데 당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참 잘도 모인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적인 슬픔은 바라바 사건이었거든요. 바라바. 자, 여러분 보셨던 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목을 씌우고 고발한 것은 분명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지만은 실제 그에게 벌을 내릴 재판권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판결을 못한 겁니다. 압박에 못 견뎌가지고. 자기 양심적인 재판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필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시기하고 시샘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프레임을 씌워 없는 죄 만들고 백성들 동원해 여론몰이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빌라도는 딱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무죄야, 내가 오늘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자기 부인까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여보, 어젯밤 내 자리가 너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저 예수님은 아무래도 죄가 없으신 분 같으니 자기는 관여하지 말아요. 알았죠 여보? 알았죠 여보? 알았죠 여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충분히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부인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오늘 그러면 곤장 몇 대만 치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이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미 자기들이 그 백성들도 선동해 놓았는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하니까 이 빌라도도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란 말입니다. 밀란이 나면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좀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자기 양심껏 재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조차 무슨 변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름 머리를 생각해낸 게 바라바예요. 바라바. 왜냐하면 그 나라도 큰 절기가 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왜 우리나라도 광복절 같은 날 특사 제도가 있듯이 총독의 직권으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되겠다. 그때 이 예수를 내 직권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하지만 그냥 또 풀어주면 난리를 칠 테니까 누가 봐도 흉악범인 바라바와 딱 견줘가지고, 이 바라바는 살인범에다가 방화범이었거든요. 설마 이 둘 중에 누굴 놓아주려고 붙이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나름의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묘수라고 생각하고 딱 내놓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됐죠? 빌라도가 너무 순진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생각 외로 사악했어요. 그럴 거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당사자로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옛날에 신창원이나 강호순처럼 정말로 흉악무도한 살인죄에다가 방화범에다가 그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놓은 것도 자존심 상한데, 세상에 바라바는 풀어주고 자기를 잡으라니, 여러분 당하시는 예수님의 슬픔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자존심 구겨지고, 그리고 게다가 그 백성들은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라도 입성하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거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불과 4, 5일 만에 왕 삼자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5일 만에 죽이자고 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승리를 이룬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은 결국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빌라도의 언도를 듣자마자 야호 쾌제를 부르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승리라도 한 것처럼, 마치 의인을 하나 구해낸 것처럼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 현실이 너무 슬프죠. 예수님은 그 절망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는 그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나 같으면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뎠을까? 자, 참고로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의 슬픔은 겟세마네 기도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 기도로, 한 번의 기도가 안 되면 2번 기도, 2번의 기도가 안 되면 3번 기도. 주님, 제발 이 슬픔을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탁 잡아주셔가지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27장의 이 슬픔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제가 본문을 찾다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귀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답대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참게 해 주신다. 아멘. 이게 아마 지난주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자, 이것은 우리의 슬픔의 통로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슬픈 사건이 왔을 때에는 그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잘못해서 온 슬픔의 사건이니까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 만든 거니까 그건 자기가 치러내야 되고 회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야,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슬픔.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선물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슬픔이 다가왔더라도 그 슬픔이 왔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원수를 갚거나 그러지 말고 그 슬픔이 오더라도 잘 의로움을 유지하면 반드시 그 슬픔이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이 일련의 고난과 슬픔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임은 없어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받은 슬픔이고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는 하셨지만 그 사건을 본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 54절 한번 볼까요? 27장 54절. 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신앙 고백 하나를 합니다. 자,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50명 부하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요? 50부장이라 그래요. 부하가 1000명 있으면요, 1000부장이라 그래요.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그날 빌라도가 사형 언도한 예수님을 사형 집행 책임을 맡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에게 막 채찍도 하라 그러고 십자가도 지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막 이제 조롱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예수가 언제 죽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죽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그 병사를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신앙은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6시간 동안 백부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자, 첫 번째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백부장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말하는 제6시란 오늘의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란 오후 3시를 말해요. 자, 지금으로 따져도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은 대낮이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계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마침 예수가 죽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계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깜깜해지는 모습을 어느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리고 51절.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요.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건 자연현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백부장이 볼 때 이상하다. 아니, 이게 무슨 징조지? 안 그래도 이 백부장은
마음의 균일이 조금씩 가 있는 상태였던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달려있는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 근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유난히 백부장의 마음에 와닿는 몇 구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백부장이 들어요. 무슨 저런 기도를 하지? 자기도 나름 되게 억울할 텐데 어떻게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도대체 저 사람 뭐지?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도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자신감에서 자기도 죽는 마당인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나의 영혼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말에 들어있는 어떤 권위, 어떤 자신감 이게 읽혀졌어요. 뭐지? 그리고 또 하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뭘 다 이루어요? 33살에 죽는데 십자가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이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완수하고 정말 가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여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마음의 균열이 약간씩 가고 있는 차에 개기일식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아멘. 이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의로 인한 슬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백부장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56절과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막달라 마리아도 도망갔으면 벌써 도망갔어도 되는 여자예요. 왜? 예수님 좋다고 따라 나서서 지금까지 잘 도와준 건 감사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섬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붙어 있을 리가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어도 이미 진 사람은 안 따라가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나 따르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사양길을 걷는데 뭐하러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속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참 고맙다. 진짜 너무 위로가 된다. 심지어 막달라는 부활절 아침에까지 그 무덤에까지 갔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여자가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저 아프리카 어디서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떠들으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 막 쓰러지고 그 옆에서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하도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지니까 너 이리 와봐 해서 병사가 그냥 한 사람을 챘는데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게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 세상에 재수 온 붙은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나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는데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요. 내 어머니.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기 부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7절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장로였어요. 장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를 할 때 나는 반대요. 나 그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라는 언덕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였고요. 흉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안 옵니다. 창피해가지고. 결국은 그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새들이 와서 물고 뜯어요. 짐승이 와서 시체를 그냥 갉아먹는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나한테 좀 줄 수 있냐. 그 시신에다가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요.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내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새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덕분에 그래도 내가 무덤이란 데를 들어가 보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하여 토크하러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저자직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니고데모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으시는 자리에 다시 나타났어요. 향품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이거라도 좀 바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날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 반응 없이 돌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 나타나 줬으니까.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어서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있었는데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그랬을 때 그 요한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봉양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그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은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도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죄 때문에 오는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죄 때문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의로 인하여 억울하게 받는 슬픔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보상해 주신다. 심지어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느 음악가가 오라토리오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만든 마태순환곡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도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라고 있고 그게 바흐의 무덤이 성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바흐는 27년 동안 성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정말 쥐꼬리가 많은 월급 받아가지고 20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자, 전처로부터 7명의 자식이 있었고 후처로부터 1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바흐의 자식은 20명입니다. 20명.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의료가 잘 안 좋았는지 아니면 먹이는 게 좀 부실해서 그랬는지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갑니다. 전처 자식 7명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후처 자식 13명 중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20명의 반타작이 살아남았고 반이 죽었습니다. 한둘만 죽어도 그건 부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데 20명 자식 중에 10명이 죽어나가니 이 슬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슬픔 중에도 자기가 음악 감독이라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라고 매주 작곡을 하나씩 해요. 어디 기성곡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매주 작곡을 합니다. 매주. 그리고 그 악보, 이 악보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INJ라고 써요. 뭐 영어로 치면 In nomine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작곡을 시작한다. 그리고 끝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곡을 바친다. 매주 작곡했으니까 그 악보도 제대로 보관도 안 돼 있어요. 다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1729년에 3월 1일 날 마태순환곡을 그가 올렸는데요. 정확하게 100년 뒤에 세상에 멘델손이라는 작곡가에 의해서 그게 100년 만에 다시 재현되잖아요. 영화적 설정이긴 하지만 멘델손의 그 화인이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정육점 주인이 고기 포장해 준 그 포장지가 마태순환곡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멘델손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악보가 어디서 났냐. 그게 뭐 67곡이나 되고 연주만 3시간 연주짜리예요. 이걸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멘델손이 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바흐의 오라토리오 마태순환곡을 100년 만에 올려요. 그래서 100년 만에 죽었던 바흐가 작품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흐를 싫어하는 음악인은 있어도 바흐를 배우지 않은 음악인은 없다 할 정도로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곡을 주님께 올려드리리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바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100년이 지난 때이긴 하지만 그때 바흐 이름을 세상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배경으로 만든 오라토리오예요. 오늘의 결론, 예수님은 자신의 슬픈 죽음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까지도 없어서 너무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 슬픔 중에도 보이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보상을 모두 얻게 되신 거라면 성도 또한 그렇게 살 때 슬픔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다 소용없어 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의를 이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때가 온다. 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상담사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밤새 술 마시고 그래서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술 깨면 다시 그 슬픔은 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할렐루야,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하여간 이 슬픔은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그 슬픔을 희석시켜 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슬픔이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의로 인한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 슬픔 중에도 우리가 의를 지켜갈 수 있다면 저는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난 20번의 바이블 테라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려움의 치유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외로움, 무력감, 좌절감, 후회, 염려, 시기심, 모욕감, 거절감,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까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하여 설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겨내고 꼭 이겨내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슬픔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마음의 먹구름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묶고 있는 마음의 사슬은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